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멘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잘 섬기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나라 그 경기도 이 안성이라는 곳에 가면은 유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유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당시에 그 서민들 대상에서 만든 유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주 그 관료들을 위해서 만든 유기가 있었습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던 이 유기는 장례기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 관료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유기는 특수 이렇게 제작이 되었는데, 그것을 모춤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춤이 나중에 이 맞춤으로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안성맞춤이랄 때는 아주 그 품질이나 모양, 기교 면에서 아주 그 만족스러운 그런 육이다. 이래가지고 안성맞춤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볼 때 마음에 쏙 든다는 겁니다. 아주 뭐 기교면이나 예술적인 면에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정말 사는 사람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안성에서 만들었던 이 모춤, 이 안성 맞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성 맞춤이라 하면은 마음에 든다, 꼭 맞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니는 보니까 안성맞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군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안성맞춤이 누군가, 세상에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크리스찬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금과 빛은 어찌 보면 대조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낮은 마음이죠. 그리고 아주 겸손한 마음이라면 빛은 높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빛은 고귀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천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구할 수 있지만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고고하고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하거나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보통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예수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신 뒤에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깊은 의미가 없지 않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낮추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을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는 사도를 강하게 강조하지 않고 종의 의미를 먼저 부여하고 난 뒤에 사도라고 그는 그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종이 되어지지 않자고는 결코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낮은 자리에 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되고 난 뒤에야 사도로 부르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로 부르고 난 뒤에 나를 종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높은 사람 절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종처럼 나는 소금처럼 아무 가치 없는 자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고 또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어찌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 같은 존재인 동시에 빛과 같은 존재다. 어찌 보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 같으면서도 보면 굉장히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 소금과 빛의 이 양면성, 이 두 가지, 사실 우리가 빛과 같이 고귀한 존재이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빛에 대한 의미로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존귀한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존재이면서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래서 이 양면성을 잘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정말 좋은 신앙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소금의 역할, 이 소금의 사명을 상실하고 빛의 역할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빛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를 갖다가 다 상실해버리고 소금처럼 선하게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처럼 정말 낮은 자이면서도
빛처럼 고고한 자라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께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밝으면 절대로 우리를 향하여 빛대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이 타락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만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행자자며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다 육의 욕망 속에서 육이 좋아하고 육이 선호하고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다 냄새를 풍기고 어둠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령을 근심시키지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성령을 소멸했던 이런 죄들, 하나님의 영이 순간적으로 나에게 떠나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 내 마음은 어땠습니까? 어느 구석에서도요 선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악으로 뒤덮음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요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꿈틀거립니다.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고 이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람의 심령이 어두워져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정확한 판단이에요.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선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를 보면 우리의 위치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도피생을 하면서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오막살이를 지어놓고 거기서 은둔 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한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짓눌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만연해 있지만 너희들은 그들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우리 삶의 위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둔다. 부패하고 타락한 어둠의 권세에서 허덕이는 저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자리하라는 것입니다. 밝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망각해버린 채 어떠한 일정한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만 구원을 받겠다고 옹기종기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될,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바로 세상입니다. 이번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답시고 박수치면서 찬송했고 말씀을 듣고 떡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그는 들려받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 세상에 나가 땅끝까지 내리러 정인이 되라는 이 귀한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경건했던 한 집사님 서대반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상에 뿔뿔이 흩어버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뿔뿔이 흩어버렸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받았으니 그저 나누어 주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기뻐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이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빛을 보여주었으니 그 빛을 너희들이 조명받아서 그 아름다운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어둠의 세계 속에 허덕이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겨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등경 위에 두어야지 말라래 감추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을 입었으면 나가서 이웃과 함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의 자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쳐야 될 자리는 바로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 이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은혜 받고 난 뒤에 이제는 흩어진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씹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는 바로 빛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이지요.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둠을 어둠으로 알려면요, 내 마음속에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죄로 인정하려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이 내 마음속에 조명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냐면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산 것인지 아니면 잘못 산 것인지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가 교회 와서 고요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지난주를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그 사람 형제에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일가 친척에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항상 올바르고 내 판단은 항상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아주 자고만 것들이었는데 그 빛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털면요, 그 미세먼지들 커튼을 닫아놓고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커튼을 탁 열면 그 속에 빛이 조명될 때, 빛이 들어올 때 그 속에 자그마한 미세먼지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올바르고 내가 정직하고 내 판단이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빛이 되어서 나를 비추니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가. 이런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했을 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다 정죄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받거든요. 빛을 받고 난 뒤에 그가 깨달은 것은 뭡니까? 정해짐을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던가.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죄 안 짓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가장 큰 죄인이라는, 예수의 빛을 받게 되면 내 마음속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죄성들을 내가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여기서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도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에 보려가 되어 있으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의 상태, 영적 장냄이 되어버리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영적 장님이 되면요, 이 말씀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가 내 곁에 계셔도요, 예수이신지를 모릅니다. 말씀을 주셔도요,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장님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정직한 삶을 통하여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양심에 고통을 안겨 주어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내 마음이 온냐고 따뜻함으로 거칠고 차가운 마음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어라.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 우리 주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던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듯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도록 하라. 분쟁이 사라지도록 하라. 갈등의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라. 싸움이 화평으로 변화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빛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숨겨진 성도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사람이 내가 성도인 것을 알게 해주어라.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직해야 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보디발에게 보여주었다. 다니엘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것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었습니다. 누구든지 보아하라는 겁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교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이 성도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는 아니합니까? 점심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가서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본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혹시 누가 내가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할까봐 눈치 보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성령을 경험하지 아니했을 때는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것이 창피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풀려 나오면서 공회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과거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참 크리스찬입니다. 누가 나를 성도라고 말할까봐 염려가 된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 말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내 마음 씀씀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도 먼 훗날 심판대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내가 시인할 때,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지어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인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예배 안 드려도 예수 믿고 있어. 이런 속지 마십시오. 교회 안 나와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혼자 믿는 것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사람을 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숨겨진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은 물론 드러나야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오늘 생활이나 내 마음가짐을 통해서 내가 은연중에 그리스도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각한 이웃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너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라는 말을 합니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든지 나를 보는 사람마다 당신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향기. 향기는 말없이 퍼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제 한 크리스찬을 만났습니다. 새벽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또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직장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강도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서울에서 자신의 모든 목회 사역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집은 무구동입니다. 오늘 자기의 딸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어느 교회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다녀보았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어저께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고 있다가 조금 이렇게 쉬고 싶어서 휴식 시간에 밖에 나왔는데 한 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젊은 신사분이. 그래 뒤따라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기 딸을 교회에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또 자기는 또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소개해줄까 싶어서 이리저리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한 교회에 들렀다고 합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고 나오는데 교회 중직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중직자를 만났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대화 내용이 고자세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분위기를. 그래서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향기를 느끼지 못했다는,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니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와서 의자 앉아서 무슨 일로 오셨나고, 처음에는 강도사인 줄 몰랐어요. 한참 대화를 나누니 자기 신문을 밝히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 다녀온 교회는 그 중재를 만났는데 저보고 자리에 앉으라 말도 안 하고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너무 고자세로 나와서 말씀만 듣고 저는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앉게 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라더라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요 그 애를 우리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외적으로 풍기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모 병원에 신방을 갈 때가 있으면 우리 성도가 이번에 장기입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병원을 가면 참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냐면요, 그 병원을 갔다가 간호사를 갖다 이끌어낸 수간호사가 너무 좋았어. 그 수간호사님이 너무너무 좋았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저는 그분하고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교인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싱긋이 웃으신 분이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언어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굴에 웃음이 항상 펴있어요. 그렇게 기분 좋아요. 저는 너무너무 시간만 있으면 그거 가고 싶은데, 그 크리스찬 보고 싶어가지고, 그분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끌리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얼굴 표정을 보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크리스찬은 무엇인가 달라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야 하고, 마음가짐이 달라야 하고, 언어가 달라야 하고, 표정이 달라야 하고, 행동이 뭔가 달라야 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는 것이 바로 빛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라면 무언가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니라고 내가 내 몸을 감싸도 내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크리스찬됨을 설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행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다윗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늘 내 눈 속에 아른거립니다. 사무엘상서 24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김받아서 정말 유리방황하고 있던 이 다윗,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를 포위합니다. 엔게디라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엔게디 있는 깊은 굴 속에 들어가죠. 사울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쫓다가 갑자기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가 뒤를 보고 싶었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볼일 보고 나왔는데, 볼일 보는 그 사이에 이 사울이 다윗 일행이 쫙 깊숙이 숨어있던 그 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혼자서. 옆에 있던 부하들이 왕이시여, 미안합니다, 장군이시여, 하나님께 당신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세, 하나님은 하나님께 친히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금하셨네.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갔기 때문에 그 옷자락을 칼로 살짝 자릅니다. 나중에 볼일을 다 보고 난 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가버렸죠. 다윗이 나중에서야 그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보십시오.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서 24장 5절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참 아름다운 마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사울에게 보여주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서 24장 17 이하에 보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악한 이 사울도요, 다윗의 그 선한 행위를 바라보고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해도 너는 나의 생명을 살려준다. 원수가 앞에 있는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너의 그 아름다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 앞에 예수의 아름다운 빛을 보여줌으로 그들로 하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천을 다 마치시고 나신 뒤에 숨을 거두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한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이 나의 눈이 되어야 한다. 내 귀가 나의 귀가 되어야 하고 내 입이 나의 입이 되어야 하며 내 손과 발이 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의 언어와 나의 몸짓과 내 손짓과 내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라. 하나님을 보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저에게 너의 눈이 내 눈이 되고 너의 입이 내 입이 되고 네 손이 나의 손이 되라고 요구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감사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포도원에 심겨졌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3년에 걸쳐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자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땅만 버릴 뿐이라고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을 때 과원지기가 주인에 가서 액을 복걸하면서 주인이여 한 해만 더 참아주시옵소서. 한 해만 더 참아주시옵소서. 내가 물 주고 거름 주리이다. 그리고 가을 되어 그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가온지기가 되셔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을 때 중보자로서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한 해 참아주시고 나신 뒤에 그때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셨지만요, 저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났어.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발을 움켜잡고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또 눈물 흘리고 또 눈물 흘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십니다. 너의 눈이 나의 눈이 되어주고 너의 입이 내 입이 되어주고 네 손과 네 발이 내 손과 내 발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오늘도 크리스찬은 빛임을 꼭 기억하셔서 빛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빛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 또다시 1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렵니다. 이제 내 마음을 통하여,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크리스천다움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물질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가슴속에 꼭 안아보렵니다. 이 물질만이 아니라 이 물질 속에 내 마음도 드리옵니다. 하나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받은 바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렵니다. 때묻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별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끗한 재물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옵니다. 디오니 기뻐 허명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활 속에 감사함을 마음껏 표합니다. 주님,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립니다. 독거 노인을 위하여 미랄 헌금도 드리옵니다. 주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귀한 예물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건축 헌금도 1,000번제도 드리옵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소서. 생애잔이 흘러넘치게 없어서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받는 이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삶의 시경이 더 넓어지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경건하게 짝지어 주시고 경건한 가정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함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종들의 생이 더 윤택해지게 하시고 항상 삶 속에 그 밭들이 기름져 뿌리는 씨앗들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 주렁주렁 맺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샬롬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와일의 축복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시켜 주옵소서. 꽃처럼 해맑게 하소서. 꽃처럼 향기로운 인생 되게 하소서. 꽃처럼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복덩어리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 복 주시고 행위나 바치고 싶지만 가진 것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도 있거들랑 주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바치고 싶은 대로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미련 없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 남아있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나의 드림보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주님, 내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